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기회로 주신 자유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부분을 살펴봤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망해버렸고 남유다도 얼마 가지 않아 곧 망해버리고 말아요. 성경 속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이야기는 나라가 망해버리는 역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어서 어려운 일 당하지 말자는 걸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 당하거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용서를 구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화를 당했습니까?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그들이 선택한 선택의 결과이에요. 하지만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목적은 단순히 그들이 왜 화를 당했는지, 단순히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 그러한 원인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보다는 이에 비할 수 없이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함인 것.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믿으면 복받고 잘 믿지 못하면 벌을 받는 게 전부라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면 참 다행이겠지만 우리가 한 번 승리했다고 그 승리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삐끗하지 않고 한 번도 주저앉지 않고 내 삶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주저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 예를 들어서 한 80년인데 내가 한 79년까지는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79세가 돼서 80세 하나님이 부르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여기서 삐끗했어요. 내가 여기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 내 79년간의 시간은 뭐가 되는 걸까요? 반대로 내가 79년간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근데 마지막 1년을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다면 누구의 삶이 좋은 삶일까요? 누구의 삶이 맞는 삶일까요? 누구의 삶이 바른 삶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사사기라는 책이 있죠. 사사기에 담겨있는 내용, 굉장히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사사 시대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죠.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대략 한 200년 정도의 역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20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어떠한 패턴이 반복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그 죄에 따라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 한 명의 사사를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몇 년 동안 평안한 삶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평안한 삶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까? 아니요. 잊어버리고 망각해요. 그러니 망각하니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죄로 돌아가요. 200년 그 사사시대의 역사가 이 5가지 사이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민족을 늘 세우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니까 그들이 어떤 곳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어떤 곳에서 있어도 무너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나라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나라가 정말 강하고 큰 나라로 영원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다윗의 시대도 같고 솔로몬의 시대도 같고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고 르호보암의 시대가 오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남유다는 남유다의 길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길로, 그들이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좀 살만하게 해주면 그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죄된 길로, 다시 죄된 자리로 그들이 돌아가니까 또 압제를 당하고 또 힘든 상황, 또 힘든 여건, 힘든 형편이 그들에게 허락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200년 동안 저 5가지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가진 선택, 우리가 가진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 당신을 외면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려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려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이지만 우리가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5가지 그 삶의 패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어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남유다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북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망해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나라가 악해져서 사회가 엉망이 됐어요. 그 바람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의인들도 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라가 이 꼴이 되도록 뭐 하시는 겁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도록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 같은 의인들도 고난받아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어려워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러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말에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9년부터 597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할 시기가 아니에요. 아직은 아수르가 모든 시대의 패권을 쥐고 있던 그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더 강하던 그 시기에 바벨론을 세워서 바벨론을 통해 아수르도 꺾고 이스라엘도 꺾고 유다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낙지로 모두 닦으며 그물로 잡으며 품앙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들이 그물에 제시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나님이 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아수르도 꺾고 유다도 꺾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더 속상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잘못돼서 나라가 망하는 건 상관없는데 왜 나라가 망하면서 우리 의인들도 고난을 함께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 죄가 있냐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마저도 왜 핍박당하고 왜 힘들고 죄 없는 사람들도 왜 죄진 사람들 때문에 함께 피해를 입어야 되냐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의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냐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을 주시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그 의미가 뭡니까?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멸망의 역사에서 면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와서 이렇게 성취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아는 모든 어떤 세상적인 원칙, 세상적인 법칙, 어떤 인과 관계, 뭔 보상, 이해,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이런 것에 국한되고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것이 믿음입니까? 때로는 망하는 것이, 때로는 잘못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위대함이 뭘까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능력에 있는 거예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발현하며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인 거예요. 하나도 남을 것 같지 않은데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당신의 뜻에 맞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 우리가 무명한 자 같은데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고 우리에게 무익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삶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경을 보세요. 성경 속에 나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와, 이 사람은 그래 이럴만하지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 이 사람은 정말 나라를 구원할 만한 인재지, 이 사람은 나라를 구원할 만한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저는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굉장히 겁 많은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굉장히 무서움 많은 사람이에요.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그와 맞서 싸울 생각은 요만큼도 못해요. 심지어 좀 비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뭔가 확 이럴 것 같은데 기도는 좀 다르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확실함을 내게 주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의 확신함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하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요 양털 뭉치를 마련해 놓을 테니까 이슬이 요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나머지 데는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 보여줍니다. 우와!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엔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다른 온 들판에는 이슬이 다 내리고 요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드온은 자기 입장에서 확실한 믿음, 확실한 붙잡음을 갖기 위해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이런 몸부림,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의 믿음 없음을 탓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믿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드온을 통해 나타난 것이고,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니 그는 30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으로 수없이 많은 그 미디안 군사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어떤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과 법칙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난리가 일어나도요, 재앙이 나도요, 어떤 멸망이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담겨 있는 것. 세상은 망하면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망하면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멸망 속에서도, 그 끝남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싹을 피워가고 계시고 새로운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 것. 그리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인 것.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여러분들 삶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섭리하심과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라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즘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요나서 말씀을 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임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니느웨는 올라가야 되는데 요나는 지금 세상 끝 저 스페인을 향해서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왜 도망할까요? 왜 여호와의 낯을 피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 당장 요나의 눈에는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니느웨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 그 상황, 그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피하고자, 이것을 회피하고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에서 도망침으로 우리의 신앙이 축소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진단을 받은 게 만성 신부전증이었어요. 그 전까지 저희 아버지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맨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공수부대 출신이거든요. 공수부대 그 출신의 그 특유의 자신감과 자부심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그러니까 지금 저보다도 더 어린 그 나이에 만성 신부전증 판단을 받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장 이식 수술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 지금도 어려운 수술이긴 합니다만은 그때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수술이었고 수술 후에도 생존율이 그리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저희 아버지를 아버지로서는 별로 존경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하고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데려가려고 하신 거죠. 데려가려고 하신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저랑 제 동생을 앉혀놓고 형주야 해주야 이제 아빠가 우리랑 정말 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던 그때가 아직도 좀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어린 나이였는데도 저 스스로에게는 믿음이 사실 잘 없었는데도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만 그냥 열심히 다녔을 뿐이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사실 잘 몰랐고 믿음이 뭔지도 잘 몰랐던 그때지만 그래도 좀 하나님이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도 잘 안 보고 목회만 하고 있는데 그 목회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도 좀 으쌰으쌰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아빠에게 더 힘 주시고 더 능력 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뛰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치셔가지고 그렇게 만드셨으니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좀 하나님이 밉고 원망스럽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그때가 저희 아버지가 그때 목회하시던 반석교회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때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되셨을 때 저희 교회가 한 15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였는데 인원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라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교회 목사님이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6개월 이상을 내려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40일 금식하면서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그렇게 목사님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의 어떤 운동이 시작되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더라고. 목사님이 없는데 교회가 성장해요. 목사님이 없는데 교회가 부흥해요. 굉장히 참 놀라운,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하랬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는 이스라엘은 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는 유다는 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지만 그들이 죄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어떤 결과를 맞이할 뿐이고, 그들이 죄의 결과를 맞이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 척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자라다고,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주시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한 것을 주시면 좋겠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의 어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좀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마음으로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자리를 잡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이 남겨준 그 신앙의 유산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우리가 남겨준 것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때로는 우리 눈에 참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좀 모자라 보이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똑같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두신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